납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치유시켜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언제?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은 세례성사 때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우리가 고해소에서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병을 진실되이 통회하면서 고백할 때 그것을 다 듣고 사제는 내 죄를 사한다. 그렇게 되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해놓으라. 똑같은 기적이 고해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바로 납병 환자를 안다면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고백소의 성사를 보시는 여러분의 자세는 한 번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그런 자기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 그렇게 성사를 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 형식적인,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무릎 꿇고 애원하는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형식적이고 전혀 성의 없이 성사에 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한 번쯤 생각하십시오. 성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인이 하느님 앞에 나오는 자세요. 환자가 용한 의사에게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세예요.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진심으로 통회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죄를 사해주는 사제의 죄 사해줄 때 그 자리에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인도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을,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해주는 사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체험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성의 없이 고백소에 나와서 죄를 고백한다 할 때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이러한 기적을 고백소에서 내가 원한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치유의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 아주 좀 무거운 날이에요. 납병, 중풍, 병, 이렇게 무거운 병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어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 앞에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스타가 되셨습니다.
무명인사에서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셔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만큼 많이 몰려들었는가?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무엇을 연상하실 수 있습니까? 연상되는 거 없어요? 뭘까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성당에 오는 사람들 비율을 보면은 한 3분의 1? 미사에 주일날 미사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3분의 1 나오면은 잘 나오는 거예요. 6,000명 되는 신자 본당이다 했을 때 그 본당 주일 미사 나오는 신자를 따져보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미사 참여하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본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3분의 2는 다 어디 갔는가? 왜 사람들이 성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가?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가? 그 중에서도 정말 기쁘게 성당에 미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어느 교회에, 개신교 교회에 거기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그래서 하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 매주 목요일 날마다 그 젊은이들 모임이 있어요. 하느님 찬양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이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좀 관심이 있어서 그 본당에 목요일 날 그 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정말 젊은이들이 그렇게 몰려오더라고요. 1시간 전서부터 그 일대의 젊은이들이 식당에 굉장히 여기저기 식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녁이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거기 들어오려고 그 시간 되니까 꽉 차더라고요. 그 성전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2시간 이상을 정말 하느님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젊은이들이 그토록 모여오는 그런 모습. 우리 교회는 어떤가?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몰려온다는 것은 뭔가 목마르다는 사람들이겠죠. 몰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거죠. 매력이 있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어야 됩니다. 몰려오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죽은 하느님을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느님, 그 하느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부터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치유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그네들을 치유시켜줄 수 있는가?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적을 행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던 사람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대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힘이 없더라. 그러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톨릭 많은 신자들이 다른 곳으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갔습니까? 물론 그분들에게도 뭐 탓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할 때 그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으켜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온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에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 과로나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러죠. 생생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였던 피로 또 과로가 누적이 돼서 결국 어느 날 이 중풍병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병은 아닙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너무 피해를 주니까 이 중풍병은 걸리지 말아야 할 병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만 잘하면 중풍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돌보지 않으니까 자기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니까 물론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성 안셀모는 이러한 그 신체적인 결함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은 뭔가? 악이란 신체적인 결함.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눈 있어야 되고 코 있어야 되고 팔다리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장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야? 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것의 결함 그것이 바로 악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병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병은 바로 이 악이죠. 그러니까 중풍병도 악이죠.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악이죠. 이러한 신체적인 악은 병으로 오지만은 또한 윤리적인 악이 있다 그랬어요. 윤리적인 악. 윤리적인 악은 보이진 않지만은 어떤 걸까요? 윤리적인 악이란 어떤 것일까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악이죠. 정상인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이건 정상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윤리적인 악이다 이거예요. 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윤리적인 악을 행하는 거죠. 신체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갈 때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반대로 신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병, 그것이 신체적인 악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윤리적인 악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녀 대테레사는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영혼이 중풍병이 들 수가 있다. 언제 그 중풍병에 드는가?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빛이신 그분이 빛을 발산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빛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새카만 보자기로 이 빛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이 빛이 발산하지 못하니까, 빛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두움이 되겠죠? 빛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온몸이 중풍 마비 상태에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 영혼의 중풍병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빛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새카만 보자기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 죄, 그것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이 마비 상태에 들어간다. 즉 영혼의 중풍병자가 된다. 맞습니까? 중풍병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영혼이 중풍병자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중풍병자의 특징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비된다는 거예요. 마비된다는 건 뭐예요?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나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나 이 중풍병자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 뭡니까? 감각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살아있지만은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바로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시체 아무리 만져보세요. 시체는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감각이 없다. 그건 죽은 시체나 똑같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우리 윤리적인 악을 행함으로써 악을 행했는데도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 남에게 못할 말을 하고 못할 짓을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도 아무런 내가 감각이 느끼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의 중풍병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의 건강한 영혼은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은 활력이 넘칩니다. 건강한 영혼은 늘 감사와 찬미가 우러나와야 됩니다. 근데 내 입에서 감사와 찬미가 나오지 않는다? 무슨 상태예요? 그거는 중병이죠. 중병.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어떤 느낌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영혼의 중풍병자와도 같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면 사는 사람, 하느님을 체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 영혼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마리아가 뭐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래,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영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한다. 이게 영혼이에요. 건강한 영혼이에요. 어머니의 영혼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내 안에 병이, 어떤 병이든 병이 든 거죠. 납병이든 아니면은 중풍병자이든 하여튼 마비 상태. 주님 앞에 나와서도 무덤덤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한, 이건 뭐예요? 감각이 상실된 이러한 상태는 분명히 중병입니다. 근데 이러한 중풍병자를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그랬어요. 네 사람. 왜 하필이면 네 사람인가? 두 사람만 하면 안 되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성서에서 넷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넷이라는 수는 완전한 숫자를
즉 우주적인 성격을 띄었습니다. 동서남북,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공기, 바람, 물, 땅, 모두 넷으로 되어 있죠. 즉 이 넷이라는 숫자는 우주의 구성을 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넷이라는 숫자는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가장 균형이 잡혀 있다는 숫자죠. 그러니까 드는 것도 세 사람이 드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드는 것보다는, 아니면 다섯이 드는 것보다는 넷이 이렇게 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균형이 잡힌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복음도 사복음서입니다. 이거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그 복음도 그래서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우리 모두 인류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안내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한 복음만 빠져도 안 되고 말고만 해도 안 되고 하나하나 하면서 사복음서 전체를 할 때 충만함, 완전함으로 우리 자신이 성숙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사복음서, 그냥 사복음서다 이런 게 아니라 넷이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전 세계에 전해져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그러한 서시, 그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들고 왔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장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오긴 왔는데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도록 막는 첫 번째 장애는 뭐였습니까?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데 첫 번째 장애가 있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데 첫 번째 장애가 있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어떤 벽이 될는지도 모르죠. 반대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 벽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단순히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느님께 나오는데 또 다른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적어보라는 것은 적고 그 사람을 욕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죠. 그 사람도 하느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느님께 오지 못하는 장애자가 아니라 그 사람도 하느님과 함께 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그 도와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세는 뭐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이 중풍병자를 돕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해보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포기하는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막히면은 뚫고 또 뭐 하면 또 올라가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자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도와주는 사람,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그 첫 번째 장애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장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갔고, 그래 이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거의 가까이 왔는데 또 뭐가 막혔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인가. 극성파죠. 극성파. 한마디로 남의 집을 막 뜯어내고 하는 지붕을 벗겨내고 벗기다. 그 다음에 구멍을 뚫는다.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냥 지붕을 벗겨내고 구멍을 뚫었고 이런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붕을 벗기다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벗겨내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밭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려면 뭐예요?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벗어내야 되겠죠? 자꾸만. 근데 여기서 지붕을 벗겨낸다 하고 그리고 구멍을 낸다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신비에 쌓인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벗겨내 나가는 그러한 작업, 그러한 노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막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벗겨내는 것. 우리가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 가리워져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읽지만은 그 복음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가리워져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우리도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읽어보지만은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막혔으면 뚫고 또 덮여져 있으면 벗겨내고 구멍을 뚫고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죠. 그러니까 조금 해보다가 재미없으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에이 포기하자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정말 그 진수 하느님 말씀 맛을 보기까지는 그 정도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 어쩌면은 이러한 그 구멍을 내고 지붕을 벗겨내는 이러한 작업이 우리들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벗겨내야 할 그러한 지붕, 구멍을 내야 할 그러한 구멍, 그런 것들이 무엇이 우리들 안에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마 많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의 고정관념, 그렇죠? 이기심, 편견, 선입감, 이런 거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